담임 목사님한테 안 데리고 오면 혼날 텐데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모시고 오실 텐데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계시죠? 목소리가 좀 신통치 않은데 옆에 분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 한 분 계시는데 목자 역할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한 날은 그 이제 목장 식구가 예배를 이제 참석을 못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구역 예배,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 날은 갔더니 문을 걸고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죠.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 문 잡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선포된 말씀과 같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복음의 파장이 시작되죠. 그러나 선포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화학 반응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선포돼야 그래야 복음의 파장도 영적인 전쟁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믿기로 작정된 자에게 복음 앞에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행복한 동행 주간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우리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방식대로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드라마라고요?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전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전쟁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함께 군사된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죄와 싸우고 계시고 사단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냐?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드라마에 동참하게 되는데, 어떻게 동참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그 성령이 임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왜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드라마의 주연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기에 역할을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소명이 되고 모든 것이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까? 직장의 현장 가운데 나로 인해서 그 직장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삶과 나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성직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는 일,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일, 손주를 돌보는 일, 내가 사업하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일, 세상 일이 아니라 다 어떤 일이에요? 성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특별하게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나가서 뭔가를 하기 전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나가면 누구와 활동을 해요? 요즘 뭐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인구가 뭐 20%, 뭐 15%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나가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성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충성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선교사님이 받는 훈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가지 선교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선교사가 복음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목요전도대 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가라. 어떻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나아갔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지역에 전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나아가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선교의 유형 중에 첫 번째는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의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 비자발적으로,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과 장소로 나를 보내실 때가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비자발적으로 나간 경우가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그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싶어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결국은 고생과 어려움과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그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족속, 그 애굽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비자발적으로 나아갔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부르심, 그 보내심을 알고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팔고 나를 노예로 넘긴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이름을 밝혔을 때 형들이 깜짝 놀랐잖아.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비자발적으로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 역곡당에서 살고 싶어서 사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강남에서 살 줄 알았어요. 저는 역곡에서 살 줄 몰랐어요. 잠깐 있다가 저는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50년 살고 있어요. 40년 살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치 요셉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죽임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됐어요. 이 사건의 배경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삶의 터전도 있지요, 가족도 있지요, 지켜야 할 재산도 있지요, 가족들도 친척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 핍박이 임한 거예요. 핍박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려고 다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선교의 두 번째 모습, 비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하지 않으면 흩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선교의 유형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비자발적으로도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분이 갑자기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예전에 교회에 이렇게 종을 울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 종, 여러분들 다 주무시는 건 아니죠? 눈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종을 치면은 그 종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분들도 계세요. 뭐예요?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교회까지 오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비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구약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나아만 있잖아요. 나아만 자발적으로 찾아왔잖아요. 나아만은 여종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여종이 어떤 여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에요. 근데 그 여종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선지자를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찾아왔어요. 이 자발적으로 찾아온 건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백부장인 고넬료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로마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이 고트족,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막 뿔 달린 막 이렇게 투구 쓴 이 고트족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계속 미뤘어요. 인구를 증가시키시고 때로는 가뭄을 만드셔서 이 고트족이 힘세고 아주 그냥 우람한 그 고트족이 로마의 서방을 계속 문을 두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트족이 로마를 결국은 침략했거든요. 로마가 침략하자 어떻게 했어요? 수도원도 침략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침략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노예로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고트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복음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우리 주변으로 이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나랑 친해지려고 해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죠?
누군가 자꾸 우연히 나를 자꾸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은요, 비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트피플로, 피난민들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라가 망해서, 그리고 전쟁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평생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런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 북한에서 때로는 탈북한 사람들, 때로는 모슬렘 지역에서 핍박을 당해서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듣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선교의 유형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그 모든 네 가지 선교의 유형 중에 모두가 이렇게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선교의 원리, 복음 증거의 원리는요, 한 번에 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한 번에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씩.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바쁘고 정신없을 때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함께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바쁘고 정신 없으셨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으셨어요. 여기저기서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어 봐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애는 저기서 울 거고요, 누군가는 막 자녀를 찾으려고 고함을 지를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둘러싸여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맨 처음에 등장해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죠. 수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아직도 있습니다. 쉽게 걸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힘들게든 걸어가는데 그 와중에 누가 등장해요? 12회를, 자그만치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나, 우리는 그 한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정신없고 시끄럽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잡아당기고 밀고 고함치고 아이들이 우는 소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데 가면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진이 빠지죠.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많은 데 가면은 기운이 막 난다 그래요. 막 콘서트장에 가고 백화점에 가면은 막 기운이 넘친다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백화점 가면 막 기분이 좋고 설레고. 근데 저는 그런 데 가면요, 에너지가 다 뺏겨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백화점, 놀이공원, 사람 많은 식당에 가면요, 기운이 막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를 왜 이렇게 목사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어떤 목사님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개척해서 섬겼던 교회에는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형편도 알고 상황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그 뒤로부터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대요. 왜냐하면 성도의 이름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는 가운데 성도들이 뭐로 보인 거예요? 군중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의 눈을 바라볼 때 막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지 못해서, 그래서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회의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목회 철학을 발견하게 되는 본문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고,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군중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분주하고 정신없는 가운데서도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몇 사람에게 집중했다고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분주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이는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집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집중하셨어요.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퍼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군중이 싹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만 바라보고 계세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무엇이냐면요, 카메라를 이렇게 찍을 때 여러분들 인물 사진 찍으면 그 인물만 쫙 보이고 배경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그 인물의 아름다운 모습이 쫙 보이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집중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집중하셨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시는 도중에,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은 누굴 만나게 됩니까?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만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리는 군중으로 시끌벅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 수많은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집중하셨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에게 집중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목회의 철학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누군가를 나에게 붙여주실 때에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내게 붙여진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목회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다른 모습도 보게 돼요. 누구냐면 여리고에 살았던 키 작은 누굴까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주일학교 잘 나오셨나 봐요. 야간 안 나오시고. 여리고의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겠다고 한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 근데 키 작은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깨금 발을 떼어도 점프를 떼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그 삭개오가 작은 키로 그 뽕나무에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키가 커서 잘 모르시겠지만 키 작은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죠.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전도의 비결,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비결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리고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늘 경험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그 한 번에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원리, 어떻게 한 사람을 그렇게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볼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품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라는 단어가 무려 4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쭉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한 사람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봐야 하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그 영혼의 깊은 신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실 때 그 영혼을 어떻게 보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을 봤을 때,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혈류병에 걸린 그 한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그 여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런데 집중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셨어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엇으로 바라보셨어요? 딸로, 자녀로 바라보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들, 졸업식이나 아니면 뭐 발표회 이런 데 가본 적 있잖아요. 그리고 뭐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때 애들 막 그렇게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많은 애들이, 여기 귀여운 애들,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애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아빠 엄마들 쫙 있는데, 이 수많은 애들 중에 누구만 볼까요? 사진을 찍어도 꼭 누가 중심에 있어요? 자기 자식이 있잖아요. 자기 손주가 있든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진 찍었어 이렇게 막 보내주면은 상처만 받아요. 왜냐하면 내 손주는 저 구석에 있고 자기 손주는 중간에 탁 있어가지고 상처를 받는 분들도 꼭 계세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내 손주 말고 남의 손자 찍은 사진을 보내줄 수 있도록 팁입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맨날 사진 보내주는데 지 손주만 가운데 있고 내 손주는 꼭 구석에 있어가지고 삐진 사람 많아요. 뭐예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실 어디 가서 쫙 있으면 한 사람만 보이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의 딸, 나의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 거예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때 그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아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한 번에 한 사람씩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기도를 하셨어요. 모든 사역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어느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늘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의 이유와 목적을 늘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늘 점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영혼이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비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영혼, 그 사람 갑자기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내 문제도 아닌데 갑자기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흐르고, 내 문제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행복한 동행주일 딱 얼마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오늘 더워서 그런지 여러분들 특별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눈 떠서 집중하시면 제가 5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말씀하셨어? 막 그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주실 때, 그리고 가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호주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호주에 왔을 때 한 원주민, 그 할아버지 집에 방문했대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마더 테레사는 무엇을 해야 했냐면 그 노인의 집을 청소하고 옷을 빨래하고 침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노인은 거절했죠. 미국에서는 이건 되게 좀 프라이버시거든요. 그래서 호주긴 하지만, 그래서 거절했지만 테레사는 고집을 부렸어요.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노인의 집을 청소해주고 옷을 빨래해주고 침대를 정리해줬어요. 그러다 정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이렇게 탁 나왔어요. 뭐냐면 램프예요, 램프. 미국은, 호주도 그렇겠지만 주로 이게 전기 시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컴컴하게 보냅니다. 미국의 레스토랑 가면은 어두컴컴해서 청소를 하나도 안 했는데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냄새도 많이 나는데 그 참 이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청소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미국 집들은 불을 잘 안 켜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은 집이 전구를 막 이런 전구를 엄청 달거든요. 그러면 환해요. 그러면 여기는 한국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집에 가면은 여기는 미국 백인이 사는 집이구나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램프를 보니까 먼지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램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가 오는 사람이 있어야 램프에 불을 켜죠 라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수녀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여기 찾아오면 불을 켜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자 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누가 찾아왔어요? 교회 성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 성도들이 찾아오자 그 노인은 늘 불을 밝히고 그렇게 삶의 소망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면서도 청소를 해주고 그 램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가서 물었대요. 인터뷰를 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비결을 묻자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한마디 했어요. 먼저 기도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마더 테레사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뒤에 무엇을 하냐고 물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하면서 일하는 내내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하면서 일하는 내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특별한 위대한 성품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저도 가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테레사는 무엇이라 어떻게 또 고백했냐면요, 그 어떤 일도 내가 하는 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일, 그분의 일입니다. 저는 그분 손에 들린 작은 연필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그분이 하십니다. 글도 그분이 쓰십니다. 연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쓰임 받을 뿐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요? 연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연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어떻게 예수님께서 전도해 하셨을까? 기도하면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하면 보인다고요? 기도하면 한 사람이 보여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미국의 홈리스들이 참 많아요. 홈리스,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들. 특별히 LA의 스키드로우 지역에 가면은 그 한 블럭에 노숙자들이 천막을 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TV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보실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가끔 나오면 제가 살던 그 포모나 지역에 보면 노숙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5시, 6시쯤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면 노숙자들이 큰 무더운 날, 캘리포니아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막 40도까지 오르내리는데 신발도 안 신고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막 혈액순환이 하니까 발은 퉁퉁 부었죠. 예배를 마치고 오면 노숙자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가슴 속으로 탄식이 나와요.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LA 지역에서, LA 스키드로우 지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때로는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화요일, 금요일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마약에 중독되어서 정말로 건강은 망가질 때까지 망가진 그 한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의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가서 섬겨라, 발을 닦아 주어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기도할 때마다 두드려 주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3년 전에 저도 봤는데 3년 전에 정말로 결혼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결혼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텐데, 정말 큰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혼한다고 하는데 주례 해달라고 그 목사님에게 부탁했는데 목사가 또 주례를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 걱정이다, 얼마나 갈까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결혼도 하고 최근에 집도 얻어가지고 사는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3년 전에 남자 이름은 헨리고 여자 이름은 발레리입니다. 발레리. For us to be apart was never what you wanted. This is what your heart was longing for. It's what you died for. For us to be yours. For us to be apart was never what you wanted. This is what your heart was longing for. It's what you died for. For us to be yours. And yes, Lord, I'm yours. Yes, Lord, forever I am yours. Yes, yes, Lord, I'm yours. Yes, Lord, forever I am yours.
heart was never what you wanted. This is what your heart was longing for. It's what you 말레이시아 처음 died 봤을 때 저렇게 for us to 노숙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게 be. 됐어요. 보여주세요. 제가 처음 봤을 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저게 결혼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냥 말리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노숙자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노숙자라는 것은 대부분 약물 중독자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깨어지고 망가진 상태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6개월 전 영상인데 3년 6개월 됐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결혼한 지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소망을 갖지 않지만 아버지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님은 끝까지 자녀를 믿잖아요. 잘 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믿잖아요. 믿어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고, 그 한 영혼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집중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사랑을 입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기도 가운데 남쪽을 향하여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남쪽은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이 결국은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말씀을 따라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빌립을 부르셨듯 여러분들도 부르셔서 복음이 필요한 것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마치 빌립처럼 그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빌립을 광야로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역사의 드라마를, 구원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립을 보내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빌립은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요? 그 네시는 수레를 타고 있었어요. 수레를 타고 있었고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네시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잘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이것이 어떤 뜻일까? 이렇게 왜 말씀을 하셨을까? 이사야서 말씀.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수레를 타고 이 네시가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빌립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빌립을 불렀을 때에 사도행전 8장 29절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가까이 나아가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빌립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어요. 이 수레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내시가 타고 있었죠. 국고를 맡은 높은 관리인 내시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순간에, 완벽한 때에 이 사회를 읽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어떤 예언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다 시켜주셨어요.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할 수레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수레가 우리가 늘 가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때때로 가는 시장과 마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자주 들리는 커피집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예배에 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만의 수레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신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수레에 가까이 갈 때 복음을 받기에 준비된 그 한 영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추수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